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우리 장로교하고 또 순복음교회, 감리교 이런데 이 교회하고 약간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약간씩 강조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큰 문제 중 하나고, 그리고 믿음이 없고 인생의 비전이, 꿈이 없었다는 것, 신앙 안에서 꿈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이어지는 신앙생활,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쭉 이어지는 신앙생활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중독에 이르게 돼서 여러분 인생들이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기에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새롭게 세우는, 기초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세워나가는, 이렇게 빌딩을 세워나가는 이것도 일도 새롭게 하고 새롭게 계속 해 나가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울리잖아. 울려가지고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마이크도 바꿔. 아니 이걸 빨아들이는 그 뭐가 없으니까 울리는 거. 여러분 지금 울리는데 들려요? 네. 성경을 읽겠어요. 사도행전 1장을 오늘 잠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읽겠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읽는거니라.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자리가 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록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바라니 이는 피맛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여 있은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도와주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심을 태워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강나이다고 제비포바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멸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핸드폰 다 꺼놓길 바래요. 핸드폰을 꺼놓고 여기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전화하고 거기 뭐라 한다고 막 갈라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놔요. 여기 왔다가 올라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얘기하고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오실 때 여러분들 다른 마음, 다른 계획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알겠죠? 다 내려놓고 전화를 누가 해서 오라든지 그러면 전화 끊어. 나중에 보자.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이곳에 오실 때 이렇게 이곳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2박 3일 지내면 보통 30만 원 받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나는 다 돈 내고 배웠어요. 이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하면 돈을요 20만 원, 30만 원 전부 내고 가서 배우고 다 실습하고 복습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친 거예요. 그리고 밥 사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다 준비해 가지고 모셔와서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기본 예의가 다른 데하고 전화 끊고 누가 부르고 오라게 해도 가지도 말고 나 2박 3일 동안 연락하지 마라. 알겠죠? 그렇게 집중해야 돼. 집중. 그리고 이런 모임을 갖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어떻게 해놔야 돼요? 진동. 진동을 넣든지 밖에다가 맡겨놔야 돼. 여러분 교도소 면회 들어갈 때 핸드폰 갖고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핸드폰을 어디다 넣나? 그 보관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박스에다 밖에서 들어올 때 우리도 전부 그렇게 보관해야 될 거? 네. 선생님 학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학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건재 상사는 핸드폰을 묵음으로 꺼버려. 또 전화 올 거 아니야. 전화를 소리를 꺼놓든지 묵음으로 해버리든지 그렇게 하길 바래요. 알겠죠? 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다시 읽겠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말로 방언으로 난 곳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곳 말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사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어요. 누가가 이 쓴 성경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직접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가 어떤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위급 인사라는 이런 추측 해석도 하고 데오빌로가 또 이것이 두 단어가 합해진 데오스 필레오스. 그래서 데오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이고 필레오스 또는 필레오는 이 필레오스지. 필레오는 사랑이고 필레오스는 형제. 네. 그래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돼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사람인지 사랑하는 형제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을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성령 하나님.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동하는 성령 행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도 하나님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시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신이시죠. 그리고 이 성령이 이제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실 터인데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도록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서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이 분부를 합니다. 자, 보세요. 예. 1장 2절 보면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가르치신 것들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을 사도행전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므로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증명을 해주고요. 그렇게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많이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많이 얘기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들을 많이 기록할 수 없죠. 야, 4절 보면 이 사도와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주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분부를 내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이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이제 얼마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보내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게 옷 입혀지는 이런 이 역사가 있게 되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장로교는 약식으로 이렇게 뿌리죠. 그런데 사실은 물에 가서 이렇게 잠갔다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도 스무번째도 그렇게 물속에 잠겨져야 돼. 들어갔다가 죽고 다시 나오는 것이 세례. 이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어요. 그런데 몇 날이 못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속에 잠겨졌다가 나오는 것처럼 성령 속에 잠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에 잠겨지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유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성령이 올 때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야, 그런 것은 그 너희들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때와 시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너희들은 신경 알 바가 아니야.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해서 신경을 집중해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증인은 목격자를 의미하고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게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할 일이에요. 네. 이 증인이 하는 일은 지식으로 못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라 하면 세상을 향해 이 일을 못해요. 힘들어서. 그러면 학위를 받으면 하는가? 학위 받아도 못해요. 네. 그러면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돼봐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 물론 여기에 지식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 보충적으로 뒤따라 줘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빠지면 결심해도 못해. 지식이 있어도 못해. 공부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수없는 결심을 하고 결단하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3일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결심들이, 모든 결단들이 금방 흐지부지하고 끝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따라가게 되면은 그냥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학위를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결심을 하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저는 절에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고치고 절에 가려고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점심, 저녁. 옛날에는 3일 동안 집회를, 아니야, 하루에 3번 집회를 했는데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네. 그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독한 술꾼이에요. 술병을 옆에서 차고 다니면서 마셨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교회 취미 붙여 다니도록 해드리고 나는 절에 갈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새벽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갔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나는 안 들렸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목이 다 쇠어. 목이 다 혼자 하니까 목이 다 쎄가지고 막 그래. 목이 쎄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 집회가 앉아있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뭔 말인지가 들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 예.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뭔 생각이냐면, 야, 종교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됐지. 아무거나 종교 하나 갖고 그냥 종교 생활하면 됐지. 이렇게 막 할 필요 있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새벽 기도 일주일 주일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토요일이구나. 토요일까지 해서 마지막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가 4시부터 시작이 됐어요. 새벽 기도를 그때 1시간 정도 해도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캄캄한, 아침 새벽 4시, 5시 캄캄하잖아요. 캄캄할 때 아버지 집에다 모셔 놓고, 그리고 제가 바닷가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도 바닷가 바위로 뛰어간 거예요. 바위 너박거리 평평한 바닷가에 평평한 바위로 평소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바위로 가서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줄 몰라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 줄,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생각이 나는 거야.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집회할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손 들고 주여 부르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한 거지. 주여 이렇게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주가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두 손을 들고 주여 하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주님을 부르면서 그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어요. 쭉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기도 내용은 없어요. 기도 내용은 없이 그냥 주여 부르면서 계속 부르면서 나갔어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저를 안았어요. 저를 딱 안더니 바다 위로 저를 안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천국의 품, 이걸 잠깐 맛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안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 천국은 평안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하나님 예수님 품에서 천국 평안을 맛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평강이며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안기면 사랑과 평강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천국은 왜 좋은 나라냐? 사랑과 평강이 완전합니다.
예? 100%, 1000% 완벽해요. 그래서 그 사랑, 그 평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복해요. 할렐루야. 다른 필요가 없어. 다른 것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 만족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안고 있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될 때에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면서 속 사람의 기도가 터져서, 속 사람이 내 입술로 그냥 어쩌고저쩌고 아니고 속 사람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를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내려놓으니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한 거라 그런 것이 아니고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죄들을 나도 모르게 회개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나를 안고 다니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면 영원히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영혼이 살아나면서 비로소 영적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입술 육신의 말의 기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영혼이 살아나서 기쁜 영혼의 그 간구, 그 영혼의 그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이 기도와 함께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다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제일 먼저 영혼의 고백,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네? 오늘날 뭐 시간 빨리 끝내라, 언제 끝나냐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만지심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3시간, 4시간에 갔는데 30분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간 줄 몰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시간이 간 줄도 모르고 계속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계속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게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내 영혼,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내게서 빠져나와가지고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기도하면 올라가 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요, 기도를 멈췄어요. 기도를 멈추고 서로 바라다 봤어, 내가. 여기 육신으로 있는 나하고 영혼으로 올라가는 나하고 서로 이렇게 바라다 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때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영혼으로 있는 게 똑같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영혼의 때에 우리는 다 우리 이 살아있는 이 모습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 짐승처럼 죽어 없어져 버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짐승들한테 예수 믿어라라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뭐 사자를 찾아가서 산속에 들녘에 있는 멧돼지 찾아가서 멧돼지야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 멧돼지 너 이리 와. 너 잡아갖고 내가 가서 먹어야지. 우리는 멧돼지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멸절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영혼의 때를 지나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영적 신비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에 합당한 영적 몸,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이 세계에 합당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이 영생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생의 몸으로 영혼과 몸이 신비롭게 변화돼서 영생의 세계에 합당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나는 기도하다가 내가 직접 봤어요. 제가 저를 직접 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버릴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추고 서로 순간 바라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고 난 다음에 또 물 것을 태어나는 걸 모르겠나? 응? 네. 그걸 끊으라고 했잖아요, 핸드폰. 네. 자.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야. 네. 이게 올라갔던 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합쳐져요. 내가 그런데 바람 소리가 나더라고.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도 내가 나를 선명하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게 기도를 딱 멈췄더니 합쳐지는데 바람 소리 슉 소리가 나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을 만나는 첫날에 신비를 체험하고,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이 속에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네? 이 속에서 어떤 힘이 나를 딱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속에서 능력이 자기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는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혼자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춘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해가 높이 떠 있어요. 캄캄한 새벽에 갔는데 해가 높이 떠 있는 그 시간까지 몇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순간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데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들녘을 살펴보니까 바람이 보이는 거야. 바람이 보이고 나뭇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그냥 나무가 바람이 분다, 나무가 흔들린다 이렇게만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깨어나가지고 바라다 봤더니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고요. 바람이 자연을 전부 만지면서 가니까 나뭇잎들이 바람의 만짐 속에서 살랑살랑 전부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내 손이 위로 혼자 막 올라가기 시작. 혼자 막 올라가 손이. 그러면서 내가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집으로 달려왔어요. 중간에 또 잠깐 기도하다가 또 달려왔는데, 집으로 달려와서 내 절에 들어갈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됐는데 성경이 안 읽어졌고
성경이 들려지지 않았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안 읽어지잖아.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 읽으면 지루하고. 이거는 성령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은 거야 지금.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면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읽어진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문자 읽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이게 믿어지면서 이 말씀들이 속에 들어오면서 말씀들이 속에서 활동하면서 말씀들이 살아가지고 속에서 꿈틀꿈틀대며 내 속을 이렇게 힘있게 만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예. 그냥 이거 문자로 막 아무리 막 많이 읽어 문자로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낫죠. 그런데 읽을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비춰주고 조명을 해주면서 이거요 성령이 말씀을 비춰주고 조명해주지 않으면 캄캄한 밤중에 불도 없이 성경 읽고 있는 거야. 캄캄한 밤중에 불도 없이 성경 읽으면 읽어져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읽긴 읽는데. 그런데 성령의 등불이 하늘에서 비춰주는 조명이에요. 알겠죠? 성령의 등불이 하늘에서 조명을 해주고 비춰줄 때에 성경이 읽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하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읽으면서 깨달아. 네.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중독은 저절로 끊어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응? 그러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저절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지 않으면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돼야 돼요. 저거 돼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시시, 율법 이러한 이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본인도 그걸 못 지켜요. 가르치는 본인도 그걸 못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저절로 읽으면서 깨닫고 느낀 것들을 본인이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기뻐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 전도는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지금까지 이거 뭐 계속 전도를 하는 거야.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저처럼 성령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 바람, 간절한 바람으로 아버지여 성령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이 빛을 보게 돼요.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눈이 떠지고 감각이 살아나,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새로움이에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임하게 되고 속에서 새로움이 임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면 사람이 저절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쳐지게 됩니다. 저절로 교도소 안 가도 교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이 돼요. 그래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렇게 후레아들로 같이 이렇게 막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이 싹 달라집니다. 저달처럼 예의도 있고 그리고 말도 공손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해지고 술 마시는 사람이 술도 안 마시고 싸먹고 맨 교도소 다니던 사람이 교도소도 안 가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돕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아프다 하면 마음이 아프고 큰 일을 당하면 슬퍼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교육받아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네. 저는 여기 오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네. 나가서 전부 데려오죠. 아니 전부 나가집으로 다 데려오죠. 세종이 해가지고 싹 데려오죠. 아니야 방으로 한번 갔다 와. 얼른 갔다 와. 송수는 꼬리뼈 아파서 못 앉는다고 들어갔습니다. 듣고 있어요. 송수는 못 앉아서 여러분 제가 영국에 그냥 들어와서 내가 뭐 이 돈벌이 하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서 유명해지는 사람 되기 위해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영등포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초창기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 초창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동네가 깡패들의 집단이 우르르했던 동네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뭐 하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나가버리지. 안 그래? 가버리면 되는 거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실력과 기술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집요하고 제가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실해요. 예. 그래가지고 무엇이든지 저는 잘할 수 있고요. 내가 나를 평가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해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 전하고 사람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증인되는 일을 맡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돈벌이 상관없이. 예. 우리도 월세 살아 지금. 예. 그러면서 우리 형님 시골 가서 집에 가서 보세요. 우리 여기 이 형제들이 조도에 가가지고 우리 형님 집을 내가 살았던 집이요. 그 집을 보면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옛날 그대로 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리모델링 해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속 내부 고쳐준 거야.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가서 보니까 비가 막 들치고 바람 불면 비들치고 그러니까 집 좀 수리해야 되겠다고 애들이 안 오려고 남은 거야.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규진하고 또 전상훈이었어. 두 사람이 거기 남아가지고 우리가 조도에 7회인가 이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이 친구들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집 수리를 한 거야. 네. 자기들이 한 달 정도 남아서 집 수리를 해주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집 수리를 했는데 겨우 그게 이제 밖에 들치는 비 막는 이런 그 앞에 앞가림하고 옆에 화장실 만드는 이거 해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많이 빼돌렸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우리 형님 집도 고치는데 돈을 안 준 사람. 그리고 내가 월세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일을 해가지고 무슨 돈벌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돈벌이 안 없어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1억이 넘어. 내가 지금 돈 빌려서 쓴 게 1억이 넘은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 여기 이거 음성 이거 사기 위해서 3억 5천을 빌린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아직 본전을 못 갚아서 월세를 이자를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이거 사용하는데 이거 이자만. 거기에다 뭐 전기세도 많이 나온대 여기. 사무지가 이런저런 거 돈을 이렇게 저렇게 허비해요. 무지 허비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어찌하든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사람 만들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용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빚 낼지라도 상관 안 해. 여러분들만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사람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어가든 뭐 은행에서 빚을 내든 우리들이 잡혀 들어가서 신경 쓸 거 없고 여러분들만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잡혀 들어갈 때 되면 원바우, 투바우, 쓰리바우, 바우를 보는 나도 들어가는 거. 잘 나가다가 거기 들어가는 걸 바르는 거야. 목사님도 들어가고. 소리는 누가 하고? 그러니까 부목사가. 그걸 원바우, 투바우, 쓰리바우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 밥 주무시고? 나는 들어가고 부목사가 하는 거예요. 부목사도 힘들대.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천상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맛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비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만져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신비예요. 아멘. 본인이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도 본인이 영혼으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지고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 그거는 안개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섬을 보는 것처럼 신비 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 역사로 만나게 되고 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빛을 만지는 거고 진리를 만지는 거고 참 생명을 만지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을 만지는 영혼 속에 참 하늘의 빛이 들어와요. 참 빛이. 예. 참 빛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눈이 떠져가지고 반응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움이 시작. 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세상의 죄와 싸워가는 그러한 영적 투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독이나 이런 어떤 것들 잡혀있는 것들이 저절로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는 쪽이고 그러면서 전도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축복해 주게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이렇게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이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는 것들은 죄의 부분이고 그리고 할 수 없었던 사람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능력, 아멘. 전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죄와 싸우고 죄를 끊고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고 영적 분별이 생기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할 수 없는 사람 사랑, 사람을 위한 전도, 기도, 봉사 이런 것들이 기쁨 중에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아멘. 뭔 이런 일을 하면은 대가가 생기지 대가가 안 생기면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가고 뭐고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영국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면 제가 노가대 다니는 거예요. 네. 제가 노가대 나가 꼼빵 있잖아. 곰빵 벽돌 올리는 거 야릇끼리 곰빵 이런 걸 제가 아주 잘해요. 지게질 잘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걸 오후 3시까지 이 정도까지 빨리 떼어놓고 일 끝내고 오는 거죠. 네. 다른 일 하려고. 네. 이렇게 하면서 노가대 하면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밥 사주고 쌀 사주고 방세 내주고 햄버거는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그리고 술 차리고 대단하십니다. 금요일마다 술은 안 약 사줬어요, 사주고 목사님? 방세 내주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계속 목사님 술은 안 사줬어요? 술은 안 사줬지. 술은 안 사줬어. 그때가 전도사님 때예요? 그렇지. 술은 안 사주고 계속 일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같이 데리고 살고 예. 그리고 같이 일 데리고 나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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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직장 잡아주고 예. 그리고 수세미 장사할 수 있도록 시장 가서 수세미 떼다가 같이 수세미 장사하러 다녔다니까 내가. 예. 그리고 또 합동교를 시켜주고 이 수세미 장사도 잘 못해. 이 친구들은 전부 강매야. 갖다가 던져놓고 사줘 이러면서 던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 술 마시고 계속 와서 이거 던지고 강매하니까 안 팔아주잖아. 그래서 제가 시장 가서 수세미도 제일 안 좋은 걸 갖고 다니는 그렇게 강매하니까 시장 가서 내가 좋은 걸 띈 거야.
좋은 것을 띄워가지고 야 내가 딱 한 번만 가르쳐줄 테니까 따라와봐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셀즈맨 출신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다니면서 수세미 파는 것도 내가 가르쳐주고 다녔어. 아멘. 그런데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세미 팔러 나가가지고 딱 벌려놓고 말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맞아 우리가 시장 가서 사느니 이 사람들 이렇게 수고하는데 여기서 사자. 그래가지고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나간 수세미를 다 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간 것이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구입하게 해가지고 금방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팔거든. 그러니까 아주 좋아했어요.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나중에 팔고 난 다음에 돈을 전부 분파이 한 거죠. 뭐 목사님 사다줘, 목사님도 챙겨야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가르쳐 줬다 이거죠. 예, 예. 그러면서 그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사 나가고 일 나가고. 그런데 참 사람이 안 돼요. 결론은 다르면 안 돼서 다 나가고. 아니 차츰차츰 많이 죽었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만남이에요 우리가. 바우형 언제 들어왔어? 한참 여기 나저 광역에 20년 됐어. 난 16년. 응? 저는 16년이요. 10한 5, 6년씩 됐겠지. 나는 제일 오래됐네. 그거 뭘 만데? 저기 반대집에서 콩나물 쭉쭉 적어놓고 있었는데. 나는 백창교구 김호균이가 30년 있다는 거 안 믿은. 나 있을 때 나 2008년도에 왔을 때 백창교구 김호균 형 없었어요. 아니 그때 왜 오냐면 하도 배가 고파서. 요셉이 있네 요셉이. 요셉이가 제일 오래됐다 요셉이. 맞네. 요셉이 그때가 90년도인가? 우리 요셉 집사가 93년가부터 와가지고 주방 일을 했어. 주방 일하면서 무지 많이 맞았어. 오래됐네 요새 집사님은. 그래서 내가 안쓰럽게 생각하고 돕는 거야. 그때 98년. 무지 많이 맞아가지고 온 몸이 피멍 들고 막 그래가지고 참 일 못하겠다고 늘 했었죠. 자우지간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하게 된 게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예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도 출신, 저 섬마을 출신 저를 붙들고 일을 하신 거라. 네.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하지 않고 꼭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아멘. 제가 이 일을 한 게 제 능력으로 했겠어요? 제 능력으로 하면 금방 조금하다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올 수 있는 거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아멘. 성령이 내게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기도를 하면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아멘.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와서 만져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게 되면 아멘.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나고 새 세계를 맛보게 돼요.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새로워져야 돼. 내가 바꿔져야 돼.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권사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찬송을 한번 해보겠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고, 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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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간절히 전심으로 성령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알겠죠? 네. 14절에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다 같이 영혼의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손이 아닌 영혼의 손. 마음의 손, 영혼의 손을 드셔요. 영혼의 손이 들어요. 자, 옆에 무릎 꿇고 앉아봐요. 옆으로 내려앉아서 무릎 꿇어. 영혼이 무릎을 꿇어. 영혼이 무릎을 꿇어. 무릎 꿇어. 다 무릎 꿇어. 영혼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영혼이 육신도 무릎 꿇는데 영혼도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 영혼이 자 농담하지 말고 자 간절함으로 영혼이 무릎을 꿇고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영혼이 다 무릎을 꿇어.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영혼이 손을 들어야 돼. 이 시간에 영혼이 무릎을 꿇고 주를 바라봐.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고 주를 바라봐. 주를 바라보세요.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주여 세 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다시 영혼으로 다시 주여. 우리가 주를 부르러 나아갑니다.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만짐 속에 영혼이 깨어나고 진리를 기뻐하고 천상의 빛 속에 들어가는 영적 경험이 이 시간에 있도록 주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성령을 이 시간에 보내주옵소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저요 성령을 똑같이 임했던 성령을 영적으로 임했던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만들어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만들어주옵소서. 이들의 의식을 만들어주옵소서. 이들의 생각을 만들어주옵소서. 이들의 감정을 만들어주옵소서. 이들의 의식을 만들어주옵소서. 이들의 중독된 습관을 만들어주옵소서. A의 세포를 만들어주시고 B의 세포를 만들어주시고 R의 세포를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것저것 주의 성령께서 만들어주시고 영혼의 숨을 기대해 주옵소서. 영혼의 귀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쓰고 돈을 헛방에 쓰고 돈을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에 쓰지 않고 돈을 막 쓰고 인생을 낭비했고 정력을 낭비했고 세월을 낭비했고 돈을 낭비했고 우리들의 힘을 낭비했고 헛방에 쓰고 계속 헛방에 쓰고 계속 쓸데없는 것을 하고 허방과 여름과 또한 음란과 술취함과 게임과 포르노와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하고 미치기 시작해서 저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불러 역사하고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 우리들의 거룩 가운데서 살아온 영국과 뒷동네 사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여름꽃 타락하고 불타는 우연한 불안 속에 젖어서 우리가 생각이 죄되고 마음이 죄되고 우리들의 의식이 죄받은 죄를 믿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불로 지적해 주시고 죄를 범했거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원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이제 죄를 해결을 해주시고 거룩해 주시고 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께로 성령의 역사하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피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피를 흘린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서 내 영혼,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감정, 우리의 발자국, 우리의 몸뚱, 우리의 심장, 우리의 기가, 우리의 모든 부분 죄로 더럽히고 있는 것들을 성령의 역사하사 예수께로 씻어주셔서 정케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케하는 것으로 예수여 임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옵소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임하셔서 씻어주옵소서. 깨끗게 죄를 회개하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정복하는 것인데 성령이여 임하시고 예주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하며 거룩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사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의 힘속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민들 전도하는 주민들 예수의 주민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사 우리가 이 세상 것들 집착하거나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거나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이시며 예수는 구세주이시며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면서 세상 죄의 죽음, 저주 속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의식, 생각, 마음, 가치관, 세계관, 비전들, 꿈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죄의 허랑 방탕함 속에 살았던 어둠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똥같이 여기고 이 썩은 송장같이 이 세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 생명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자들을 예수의 용사로 사용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